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서로 잊고 살아가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감사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명약입니다. 감사는 인생에 행복을 안겨주는 비방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메마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가정은 낙원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감사가 살아있으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가정은 정말로 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넓은 집에서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감사의 삶이 메말랐다고 하면, 가족들 간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가족 안에 서로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 일생 최고의 선택은 바로 당신을 만나 결혼하는 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네? 그 부모, 그 자녀들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오늘 이 많은 가정들이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 메마르고 서로를 향한 고마움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보다는 비난과 책임을 전가하는 언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가정의 본래적인 모습을 시급히 찾아야 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숙제를 안고 대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써보낸 편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교리에 대한 문제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문제, 윤리 문제가 잘 조화를 이룬 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3장 16절의 말씀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둘째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관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오실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3장 17절 후반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위대한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서 온갖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기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샘솟는 가정도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벽에 부딪히고 가정의 어려움과 탄식이 찾아오게 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2년 정도에 지나가면 식기 마련입니다. 신혼 초의 흥분과 기대도 시간이 가면 점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체면 차리면서 조심했던 생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느슨해지고 드러나는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모습 앞에서 좌절과 혼동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도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아픔을 동반합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내가 지금 편안하게 느끼는 나의 컴포트 존, 나의 행동하는 방식, 이런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을 기꺼이 테이크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성숙해지는 길을 외면한 가정 안에서는 감사의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가 쉽고 탄식과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광대한 사랑인지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네 차원, 이 네 차원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랑의 넓이를 말합니다.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폭을 뜻합니다. 그 넓이가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까지도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폭을 지니신 것입니다. 사랑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점, 약점도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폭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종종 갈등이라는 원인이 이제 건망증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내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 당신 얘기한 적 없어요.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하지요. 건망증이 생기면은 좀 잘 얘기하면 돈 좋은데 대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한다, 또 잊어버렸어. 그래도 남편은 안 잊어버리고 사는 거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죠.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도 영락없이 당신 닮았구만. 응? 정신 좀 차려 이 양반아. 아, 그 메모 좀 뒀다 뭐 하는 거야? 메모 좀 하지. 이러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 건망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혼자 사신 분인데 같이 사는 그 이제 그 아파트에서 또 혼자 사시는 여인이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더니 그 여자가 예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그 여자가 예스를 했던가 노를 했던가 이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가 당신 예스 한 거요? 노 한 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내가 예스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점, 잊어버리는 것, 그런 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를 말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해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금석을 통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 뜨거움이 계속되지는 못합니다. 가슴 뜨거운 사랑 2년이면 끝난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 그리며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에는 서로가 체념하며 살고,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50대에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에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근데 여러분, 이 고마워서 하는 게 70대 가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좀 빨리 와야 되지요. 서로 고마워하는 건. 이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결혼 앞두고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자가 기침만 해도 남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혹시 악성 감기에 걸린 거 아니요? 당신의 건강을 정말 걱정하는데, 당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오렌지에서 빨리 가서 건강 진단 받아보시오. 그러면서 그런 사랑과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결혼에 꼴이 난 다음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가 기침만, 여보 잠시만 기다려, 내가 약국 가서 약을 지어오리다. 그때만 해도 괜찮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스피린이라도 하나 사 먹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러다가 아이 감기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아내를 책망합니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여보 좀 분별이 있어야지, 애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다 정리하고 좀 쉬는 게 어떨까? 크게 배려하는 것 같지요?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약골하고 결혼했지, 내 팔자도 한심하다.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게 변질돼가는 거죠.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요한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to the last moment,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최선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길이 자라가야 합니다. 셋째로 높이의 차원이 있습니다. 높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적인 요소를 간직하기 마련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거기에 갈등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주려고 하면 거기에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상대방은 내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나누다 보면은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골든 룰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랑을 갖고 가는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다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 여자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다 집안 준비해야 되는데 남자분은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공평합니까? 네? 물론 다 같이 일한다고 하면 아내가 음식을 준비한다면 남편은 그래도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하리다 그러고 했는데 이 뉴저지에 온 다음에 와가서는 당신 목회하고 바쁘니까 이제 설거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짐을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종종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릇 놔두고 어디 가면은 그때가 이제 설거지를 조금 손보기도 합니다. 그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사랑의 본질, 그 깊이는 주는 데 있습니다.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차원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감정에만 보면 그 사랑이라는 건 얄팍한 사랑입니다. 깊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소아마비로 사지가 마비되어서 윌체어에 앉게 되었을 때 엘리노 부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 엘리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언제 제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지금 마비된 이때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얘기죠.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이성이 있고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유명한 책을 쓰는데 그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에 빠졌다. 이 감정적인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것이 동기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사랑은 이 차원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감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전인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샘솟는 가정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자라간다고 하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을 자라간다고 하면 가정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결론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성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사도 바울을 에베소서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요즘과 같이 남녀 평등을 말하는 시대에 순종하라는 말은 시대의 착오적인 얘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에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순종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도 우리 남자 성도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정의 회복의 역사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든지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그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던 여인이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다가 아이를 낳고 이제는 가정주부가 됐습니다. 그분의 고백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미스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솔직히 썼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했을 때 동료들도 축하해주고 상사가 축하해주고 다 격려해줬는데 집안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해도 끝이 없는 이 가사 일에 매달리지만 누구 하나도 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가끔 나의 남편에게 집에 오면 팔을 붙들고 방금 닦은 마루를 보여주며 말하고 싶다. 자 봐요, 내가 하루 종일 윤이 나도록 닦은 이 마룻바닥을 당신과 아이들이 생각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이 마루가 왜 이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밥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자 봐요, 한번 맛을 보세요. 바깥의 음식들을 수없이 많이 맛보며 늘 반찬 투정하는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내가 수없이 고민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정성껏 준비한 음식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아내의 수고는 당연한 것으로만 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잊어버릴 때 책망하기보다도 여보, 잊어버리고 나니까 많이 속상하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답답하지 않아? 오히려 당신이 어쩔 줄 몰라니까 내가 공연히 시켰나 싶어. 미안하기 이를 데 없네. 이런 말 한마디는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좀 분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회복의 리더십을 물론 아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볼 때 남성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부터 앞선다고 하면, 우리들부터 변화된다고 하면 그 가정에는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를 고마워하는 감사가 샘솟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끝없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일에 앞장선다고 하면 가정의 회복은 훨씬 앞당겨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낙원은 다시 찾아질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근본 연속 설교가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가정의 회복을 위한 도움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가온 것이 있다면 붙들고 컴포트 존에서 나와서 그를 깨뜨리면서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의 회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그 걸음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잠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전해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감사의 샘이 터져 흐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끝없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험한 인생 걸어가면서 함께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복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